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먼저 두 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음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빙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각 심령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재물과 거짓 재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 지갑에 돈 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 친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즐겁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마음으로 기쁨으로 대접을 하다 보면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돈 한 푼 안 쓰고 또 인색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색하다고 깍쟁이다고 구두쇠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인간은 물질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 돈 쓰는 거를 보면 안다라고 하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돈은 민감하기에 이 돈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진심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돈을 씀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소유욕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보다는 돈에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보다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은 그것이 없을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생각보다 부족하고 없을 때에 다른 이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는 것 같은 마음, 여러분 그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없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잃은 것이 문제입니다. 스스로가 사랑을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사랑을 얻은 자는 남부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가인이 느끼는 마음 가운데에 그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의 시작이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켰다면 여러분 살인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심의 노예가 되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분노가 자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동생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내 스스로 인내하고 거기에서 멈추어진다면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하고 그 분노의 노예가 되어지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남편이 밖에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누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에 영 안 좋은 안색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역시나 다를까 누구에겐가 화풀이 합니다. 만만한 아내에게 화풀이 합니다. 또 아내는 엉뚱한 화풀이를 당한 가운데에 또 누구에게 화풀이 합니까? 자녀들에게 화풀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 놓으니 이 동생이 미워 죽겠던 것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 저놈만 없더라면 내가 이런 대접을 안 받았을 텐데. 자,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나중에 둘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동생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동생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동생 때문이다라고 아예 단정합니다. 그러게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투하고 분노의 노예가 되고 나면 이제 모든 일들을 더더욱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착각을 합니다.
내 믿음과 내 인격과 신앙이 부족한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새롭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법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생각은 안 하고 그 책임을 동생 때문이라고 원인을 동생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마음이 편안하지를 못하고 불안한 사람은 없습니까? 뭔가 쫓기듯이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 근심에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까? 직장 생활 때문입니까? 일 때문입니까? 사업 때문입니까? 공부 때문입니까? 자꾸 세상이 원망스러워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때문도 아니요, 직장과 사업 때문도 아니요, 일과 공부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뭔가 정상적인 관계에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며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할 사람이 누구를 원망하며 세상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 깨닫고 노력해야 할 사람이 누구누구 때문이더라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해야 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자기의 제사의 방법이 틀렸고 자기의 마음가짐이 틀렸고 제사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것. 이것을 깨닫고 알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인이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만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구나. 참 이것도 감사할 일이다.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나왔더라면 결단코 분노의 마음도 안색이 변하는 일도 그리고 살인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안색이 변하고 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때때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 밑바닥에 숨어있는 이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잠언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가인은 몰랐을 겁니다. 나의 질투로 인한 이 분노의 마음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가리라고는 처음에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떨치워내지 못하고 분노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이전의 가인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장본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짜기 때문에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4%의 염분만 있어도 바닷물이 짜서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20%가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그 나머지 식구들도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변화의 역사가 크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4%의 소금물만 있어도 바닷물이 짜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데 우리는 20%가 넘는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7절 말씀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와가지고 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언제나 죄의 잡초가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순간 자라나는 이 잡초를 뽑아내버리지 아니하면 온통 어느새 잡초가 밭을 잔디밭을 전부 다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 중에 흰머리카락 뽑아내듯이 잡초를 뽑아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선한 생각, 깨끗한 양심, 의로운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있어야 되겠는데 중간중간 이 잡초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 음란하고 추잡하고 악하고 못된 별별 죄의 생각들의 잡초가 같이 자라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밭에 들어와 자라날 수 있는 이 잡초들을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순간순간 지나가는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날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마땅히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귀한 삶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을 놓고도 분노하고 그 분노가 조절되지 못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음을 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 나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발점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삶의 자리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이 되는 가운데에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눔 한인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